202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죠. 근데 지금 벌써 5월 말이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고요.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눈 깜빡했는데 수요일이에요. 그죠?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저는 요즘에 일주일 전인데 한 달 전 같이 까마득하게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뭐가 막 많은 거죠. 네, 여러분들도 정말 바쁘시지 않습니까? 몸이 10개월도 모자라실 거예요, 진짜. 그리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바쁠까 하시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겁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실 곳이 많고, 나를 통해서 도움 주고 싶은 영혼들도 많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바쁘게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아시네요. 네, 5월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죠.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5월 21일이 되면 아내에게 21만 원을 준대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당신이 너무 수고했다고 21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21만 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5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 우리 온가족 예배 드렸지만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등이 지나갔습니다. 5월에 가족끼리 식사도 좀 모여서 하셨죠. 5월 8일 어간에 하셨죠. 저도 5월 첫 번째 주간에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 찾아뵈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하고, 내가 정말 갈 데 없어도 나를 환영하고 맞아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처럼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가장 눈물 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것이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몸 하나 힘든 건 견디겠는데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남편, 아내의 얼굴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집은 언제쯤 평안해지는 거예요? 언제쯤 아프지 않고 문제 없이 웃으며 살 날이 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꼭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상처 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데 나를 가장 또 외롭게 만들기도 하는 가족.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셔야 바로 서는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한 지혜자가 남긴 고백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시인 거죠?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 그렇죠? 지혜의 대명사. 전도서를 보세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과 사람을 가졌던 사람, 정말 후회 없이 누릴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화려한 왕궁,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 가장 높은 성벽을 쌓고 최고의 부귀 영화와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해보고 이 인생의 노년에 성전 제단을 올라가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평생 왕국을 세우고 후궁 700명, 첩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관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던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뭐죠? 헛되요. 네.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헛되다. 내가 한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땀방울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하는 절규가 섞인 고백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고 또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절절히 와닿습니다. 제 첫째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두 번의 유산 끝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신 소중한 딸입니다. 둘째는 이제쯤 자녀를 또 가져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그래요. 너는 로켓 배송이야. 아니야, 로켓 와우야. 아니야, 로켓 프레시야. 정말 저희 자녀 둘은 12개월 차이가 그래서 안 나요. 이런 연년생 보신 적 있습니까? 쌍둥이처럼 키웠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소중한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순간도 진짜 많았지만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죄성을 자녀를 키우면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3살, 4살 요때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타협도 안 되고 떼를 쓰고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이유 없는 때도 울음도 안 그칠 때도 많고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혼내켜서 아이가 이제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들면 그 잠든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 아이한테 난 엄마도 아니야 하면서 참회를 하는 그런 영유아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의 좁은 마음과 또 미숙함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가장 무릎 꿇게 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서고 우리 배우자가 잘 서고 우리 부모님이 평안하시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행복하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3가지 영적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집은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아내와 남편들이 자녀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상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으려고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서 더 좋은 환경과
경험을 만들어 주려고 뼈가 부서져라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노력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고의 떡이란 고통과 불안 속에서 먹는 눈물의 빵, 눈물의 밥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니까 밤마다 불안해서 잠이 못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이름을 올린 위대한 영적 지도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죠. 우리 한 신대원 학생이 존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존이 요한이죠. 존 웨슬리, 그리고 찬송시 작가인 찰스 웨슬리, 두 사람은 형제지간입니다. 특히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사제이자 감리교를 창시한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생각보다 우리와 더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에 들어있는 여러 찬송가의 작사가이거든요.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시죠? 또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더 유명한 거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도 찰스 웨슬리의 작품이고요.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또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말고도 여러 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찰스 웨슬리의 작품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애송되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찬송가들이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거장들 뒤에는 꼭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죠.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키운 그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웨슬리에 대해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맞추면 좀 뭘 드려야 되는데 맞추실 수 있을까요? 자, 퀴즈. 존 웨슬리는 수잔나 웨슬리의 몇 번째 자녀일까요? 몇 번째 자녀 같으세요? 첫째? 아닙니다. 둘째? 이렇게 가면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째 자녀입니다. 와, 깜짝 놀랐죠? 찰스 웨슬레는 한 번 더 놀랄 준비하세요. 18번째 자녀입니다. 한 10명쯤 낳았을 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낳겠다 했으면 이 두 자녀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그래서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9명은 영아 때, 아기 때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도 10명의 자녀를 키운 엄마입니다. 여러분, 집에 10명의 자녀가 북적대고 있어요. 와, 1명, 2명도 감당하기 어렵죠. 네, 10명입니다. 그 10명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남편은 목사님이에요. 세뮤얼 웨슬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질병과 가난이 떠나지 않고 비좁은 사택에 아이들은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옷을 벗어 던지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심지어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했던, 믿음으로 키워냈던 어머니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다 지금 안 된다고 하고 계신데, 하루는 이 수잔나가 밀려드는 집안일과 아이들의 소란 속에서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고 바르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수잔나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늘상 하고 있던 앞치마를 뒤집어 썼대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거기가 바로 영적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말했대요.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그건 하나님과 엄마가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절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알겠니? 했더니 아이들이 그때부터 예 하고, 엄마가 앞치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조용히, 엄마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 중이야 하면서 아이들이 조용히 했다고 합니다. 수잔나는 그 퀴퀴한 앞치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힘으로는 키울 수 없으니 주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의 소리가 분명히 그 비좁은 집에서 아이들의 귀에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치마 속 눈물의 기도가 침체된 교회와 18세기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뒤흔들고 전 세계를 부흥으로 인도한 위대한 거장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앞치마 기도실은 어디입니까?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 너무 몰라준다고 원망하며 벽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 지성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집에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자녀가 출가 외인이 되고 나를 떠나면 자녀 때문에 있는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가끔 소포를 보내오시곤 해요. 고구마가 있니? 고구마가 중요하지 않은데 부모님들은 그러십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은 더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걱정했더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 아이가 안 생겨서 걱정했더니 첫째를 낳았어요. 첫째가 해서 좋은데 둘째가 안 생기네. 끊임없습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는데 애가 아직 한글을 모른다네. 이거 어떡하나. 정말 걱정이 끊이지 않는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집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의 마음과 영혼을 믿음의 말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하는지 내 자녀가 알고 있는 분 있나요? 혹시 내 자녀에게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 들려주셔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있으세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 대상자는 이 애끓는 기도를, 부모님의 기도를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까 못 들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 입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우리 속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요, 속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독이고 칼이고 무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세요. 기도할 때는 이 자녀를 복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가장 존귀하게 막 세워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돌아와가지고는 한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도대체? 아휴, 그래, 네가 뭘 하겠니? 맡긴 내가 잘못이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쌓은 집을 내 입술로 무너뜨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현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책이 있었어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 한번 보신 분? 네, 그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썼는데 신비한 실험을 해요. 이 사람이 물을 컵에 담아주고 한쪽 물에는 예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물에는 짜증나, 미워, 망해, 버려라, 이렇게 나쁜 말을 막 해줬대요. 그리고 그 물의 결정을 영하의 온도로 얼려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지금 여기 보이죠? 네, 이렇게 됐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물은 육각형으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이시죠?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 결정들이 이렇게 예뻐졌고 단단해졌고, 반면에 나쁜 말을 들었던 그런 물들은 그 결정은 형체가 막 어떻게 파괴됐어요. 사라져버렸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조차도 인간이 내뱉는 말의 에너지를 전해 듣고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더 아름답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고 파괴되고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 남편과 아내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요즘 방송이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꼭 가져오는 거 아세요? 예쁜 말 양파, 나쁜 말 양파 가져오는 거 혹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운 지 좀 오래되셨습니까? 네. 아이들이 가져와요. 그래서 막 나쁜 말도 하고 예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실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심은 언어의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경고죠. 우리 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잔나 웨슬리도 10명의 아이들이 아무리 대형 사고를 치고 속을 썩여도 결코 입술로 악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대요. 눈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셔. 평생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다면 그 아이가 망할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미취학 때였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혜야, 너는 예쁘지도 않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델은 못할 것 같고, 노래를 잘하지 않으니까 가수도 안 될 것 같고, 미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저에게 사실만 얘기하셨는데, 하지만이 중요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안 되고 있을 때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잘 될 건데 지금 왜 안 되고 있지? 언제 잘 되지? 나는 잘 될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녀에게 힘을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가정에서 축복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상처의 도구입니까? 축복의 도구입니까? 아멘, 아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어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말, 믿음과 소망의 말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과 이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 낙담, 절망, 좌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고 있던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은 순간, 늘상 하던 헌신을 그만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부생활, 자녀 양육, 부모 공경은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길고 긴 평생의 마라톤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인내와 기나긴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기업.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자녀를 세우는 것도 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신앙만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답답한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분명히 열심히 한때 했는데 내 남편과 아내가 지금 아주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을 해서 안타깝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맞아요. 내 기업이라면 내가 포기하면 끝나겠죠. 하지만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 또 기도하는 부모의 대명사 중에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어머니는 바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이가 든 모니카도 나왔네요. 이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아주 희대의 불효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성자가 됐을까? 어머니의 기도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린 시절에는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자녀였어요. 얘는 뭐가 돼도 된다. 그래서 부유한 후견인의 도움으로 이제 카르타고라고 아주 대도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또 거둬서 20대 초반에 이미 수사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가만히 기독교를 생각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내 철학과 요즘 아주 세련된 것으로 잘 알려진 이단,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10대 때 한 여자랑 동거를 해가지고 자녀를 또 낳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 속이 어땠을까요? 새카맣게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쾌락과 방탕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자녀의 방황을 보면서 매일 성전재단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었습니다. 아들이 또 어머니 만나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소리 듣잖아요. 어머니 피해서 또 이탈리아 로마로 막 도망을 갔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니카는 그 항구에서 또 밤을 새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사랑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 이런 순간이 모니카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랬어요. 저 자식은 글러 먹었어. 포기해.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모니카의 손을 탁 잡으면서 유명한 위로의 말을 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니카는 그 믿음의 말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적으로 매우 극심히 곰핍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펼쳐서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폈는데 하필 핀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에 금세 돌아가셨어요. 소명이 끝나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비극적인 한 명의 방탕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치고 울고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엄청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혹시 이젠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또 주장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시편 127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하던 수잔나 웨슬리처럼 또 상처와 저주의 말을 멈추고 속사람을 살리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인내와 사랑과 기도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혹시 지금 좀 부족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자녀들이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심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